반갑습니다. 오늘은 장지오노 나무 심은 사람의 그 이야기를 서론에서 소개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주의 말씀을 함께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읽으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프랑스 남부의 한 노인의 이야기입니다. 그 한 노인이 이제 사랑하는 외아들 그리고 아내를 잃게 됩니다. 이제 큰 트라우마를 겪으면서 그는 아주 외딴 곳으로,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숨어 들어갑니다. 근데 그 황무지와 같은 아주 황폐한 마을로 들어간 그는 그 외로움 속에서 더 이상 그 땅이 황폐해지기를 원하지 않아서 그는 나무 심기를 결심합니다. 3년 동안 10만 개의 도토리를 이제 심어서 이제 자라게 합니다. 그 결과로 길이 11km, 폭 3km의 어마어마한 숲 3곳이 조성이 됩니다. 사람들은 그 숲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누구에 의해서 형성되었는지 사람들은 그저 자연의 조화라고 생각했을 뿐입니다. 1910년에서 1945년 사이에 이 외로운 노인은 여러 가지 나무를 수십만 그루씩 심어서 이제 마침내 그런 아름다운 천연의 숲을 만들어냅니다. 그의 이름은 엘제아르 부피에입니다. 그는 1947년 89세를 일기로 하늘나라로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 황폐했던 마을, 사람들은 다 떠나고 아무것도 없었던 그곳에 다시 물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풀밭이 생기고요, 꽃이 피어납니다. 그 무너졌던 집터에는 새 집이 지어지고요, 놀랍게도 사람들이 다시 그 마을을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파티가 열리고 풀밭에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심지어 젊은 세대들이 그 마을로 이사까지 옵니다. 참 얼마나 감동적인 일인지 모릅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교훈은 인생 반전입니다. 이 인생 반전의 패러독스가 이 이야기 속에 숨어 있습니다. 한 농부, 그가 겪고 싶지 않았던 아주 불행한 한 사건, 큰 트라우마가 그로 하여금 더 이상 이제 세상을 등지게 하고, 그리고 이제 외딴 산속으로 숨어들게 했지만 거기서 패러독스가 시작됐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들이 가능했는가? 그것은 바로 그 마음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 나무를 심어야겠다는 마음. 여러분, 그 마음 먹기 하나로 모든 것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일이 있지 않을까요? 아닙니까? 세상을 등지려던 그에게 예상치도 못했던 이 불멸의 기적이, 이 업적이 어떻게 가능했을까라고 한다면 그것은 마음 먹기에 따라 되어진 것이다. 그것이 낙원의 출구가 입구가 될 수도 있고요, 지옥이 천국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찍이 주님께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천국은 어떻게 임하나요? 마음을 바꾸는 데서 시작됩니다. 회개가 뭡니까? 새로운 마음을 먹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는 운명이 아닙니다. 선택입니다. 인생의 갈림길에서 이 한 노인이 보여준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운명이 아닌 선택이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이 종려주의를 맞이한 저와 여러분에게 한 분의 생애가 우리에게 다시금 도전을 줍니다. 겸손하여서, 그분은 왕이셨지만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게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했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환영 가운데 들어갔지만 사실상 죽으러 들어간 것입니다. 그분이 보여준 본이라고 하는 것은 겸손이고 희생입니다. 오늘날 이 겸손, 이 희생을 보여주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습니까? 1세기 유대 이스라엘의 이단 한 사람, 그 한 사람의 이야기를 소개하면 그는 아주 기적을 행하고 말씀도 잘 전하고 그야말로 자칭 메시아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추종을 했습니다. 그러나 한 젊은이는 거기에 반발했습니다. 그 젊은 신자가 그에게 이렇게 도전을 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당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말합니다. 왜 믿을 수 없나? 왜 믿을 수 없나? 그러자 그 젊은 청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선생이시여, 당신의 손을 나에게 벌려주십시오. 당신의 손에 만약 못자국이 있다면 당신이 나의 구세주라고 나는 고백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겸손과 희생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이야말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구세주가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분명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종려주일에 우리에게 이런 좋은 모범을 보여주셨다면 또 한 사람의 모범을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6절에 보시면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본을 보였다. 내가 본을 보였다. 오늘 예수님도 그러하고 예수님을 닮은 바울이라는 사람도 그러하고 오늘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고 또 이 바울의 가르침인 고린도전서를 함께 묵상해 나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그러해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땅히 본을 보여야 될 줄 믿습니다. 본을 보인다라고 할 때 그것은 제한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전체가 본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이런 그림을 보여준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 그런 가운데 저는 오늘 이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런 모범된 그런 모범이 되는 삶, 이런 것 속에서 과연 우리가 보여줄 본은 무엇이어야 할까라는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 속에서 함께 생각해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 보여주어야 할 본이 무엇일까? 그게 세 가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함께 찾아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보여주어야 할 본은 말씀 적용의 본입니다. 자, 바울이라는 사람이 6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다. 자, 이 성경을 구절을 새 번역으로 읽어드리면 나에게 아볼로에게 적용하여 설명하였다. 적용하여 설명하였다. 자, 바울은 어떤 본을 보였냐면 적용하는 본을 보여줬다. 무엇을 적용했는가? 6절을 다시 보시면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는 본, 기록된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본. 좀 더 설명하면 성경 말씀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성경 말씀 그대로 준행하는 본. 바로 이것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여준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여준 것은 어떤 성경의 글자가 아니라 어떤 이론적인 그런 내용들이 아니라 실제로 삶을 통해서 보여주면서 가르치는 그런 제자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서 우리에게서 배워라고 할 때 그 배우다라는 단어가 제자도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아이들이 우리에게 듣는 것으로 배우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보여주는 것을 보고 배운 듯이 바울 역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잊지 마셔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끝나는 자가 아니라 이 말씀을 여러분의 것으로 터득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듣는 이 말씀은 머릿속으로 들어가겠죠. 그러나 이 말씀이 진정 여러분의 것이 되기 위해서,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그 말씀을 뭐 해야 돼요?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진리이고 왜 이 말씀이 이러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실제로 경험하는 게 중요해요. R.A. 토레이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가장 위대한 성경 번역은 내 삶으로 성경을 번역하는 것이다. 실제로 생활 속에서 성경을 확증해 나가는 그런 삶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많은 성경책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성경책에 담겨진 문자는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 크게 역사하고 나타나고 움직이고 열매를 맺게 하고 하는 그 과정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문자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말씀을 지키는 자 그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적용과 실천이 분명히 따라와야 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저문을 나서면 그대로 그 말씀은 사장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럼 오늘 그 말씀을 일주일 동안 계속 붙잡고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실행해보고 연습해보고 하는 그런 과정, 그 말씀으로 소그룹으로 구역으로 모여서 그 말씀 안에서 여러분의 각각 경험들을, 삶의 그런 내용들을 같이 나누면서 여러분은 서로 듣고 보고 배울 수 있는 그런 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성경 버전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번역본들이 있지만 여러분이 삶을 통해 터득한 번역보다 더 강력한 메시지는 없는 것이죠. 진리가 진리임을 여러분이 확신할 뿐만 아니라 그 진리를 진리답게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반드시 말씀 적용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너나 잘 믿어라. 이런 메시지, 이런 말을 듣는 신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신 본, 바울이 보여준 본, 자, 오늘 우리가 보여주어야 할 본은 무엇일까요? 말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적용의 본을 보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겸손의 본입니다. 겸손. 한번 따라 하십시다. 겸손. 여러분은 겸손하신가요? 자, 바울이 오늘 본문 7절에서 수사적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을 깔보는 교만한 태도를 수정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7절을 보실까요? 중반에 보면 이런 물음이 나옵니다.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자, 여러분에게 있는 게 뭡니까? 바울이 그 여러분에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다 누군가로부터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누군가는 바로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소유한 것, 우리가 이룬 업적들,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 재능,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에게서 왔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피조물인 인간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교만, 둘째는 자랑입니다. 어떻게 교만할 수 있고 어떻게 자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것인데 인간은 분수를 모르고 교만합니다. 이게 죄의 본질입니다. 바울은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자랑할 권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자랑한다면 그분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한 아이가요, 엄마 심부름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아주 군소리 없이 척척 잘 해냅니다.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칭찬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엄마에게 이 아이가 편지를 전달한 거예요. 그 편지 내용이 무슨 내용인가 봤더니 언제 몇 시에 어떤 신분을 했으니 얼마, 일일이 다 값을 매겨가지고 엄마한테 청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군소리 없이 한 이유가 뭐예요? 청구하려고.
그 엄마가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답장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내용은 이런 내용이에요. 내가 너를 낳아준 거 공짜, 젖 먹여준 거 공짜, 그러면서 쭉 공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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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편지를 전해 주었습니다. 이 편지를 본 아이가 어떻게 했을까요? 엄마 잘못했어요, 이렇게 빌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받은 건 많은데 갚은 건 별로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요, 분에 넘치도록 사실상 늘 받기만 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그냥 값없이 주어지는 것을 마땅한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자, 그 모든 은혜, 여기에 대해서 바울처럼 어떻게 보답할까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것은 마땅합니다. 따라서 오늘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본은 겸손입니다. 스스로 절대적으로 자기 자신을 내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늘 다른 것들과 다른 사람들을 눈 아래로 본다. 그리고 계속 모든 것을 눈 아래로 보는 한 당연히 자기 눈 위에 존재하는 그 무언가를 볼 수 없다. 맞는 얘기죠. 아주 잘생긴 수탉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다른 모든 수탉과 싸워가지고 드디어 서열 싸움에서 이겼습니다. 모든 수탉을 다 쫓아냈습니다. 이제 그 무리 가운데 있는 암탉은 다 그 수탉의 차지가 되었습니다. 의기양양해서 지붕 위에 올라간 그 수탉이 이렇게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제 이 세상은 내 것이야. 바로 그 순간 위에 있던 독수리가 날아와서 확 채워가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래 것만 봅니까? 위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승리가 위험해요. 성공이 위험해요. 바로 그 순간 무서운 시험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성공했다라고 말하는 사람, 승리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넘어진 예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스스로 섰다고 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성경 말씀도 기억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만이라는 것은 멸망의 선봉임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8절의 말씀에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교만했는지, 그들은 이미 배부르고 이미 풍성하여 이제 왕처럼, 마치 자기가 왕이 된 것처럼 뽐내고 있었다는 사실을 8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복음을 위해서 역경 속에서 고생을 하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밤낮으로 모여가지고 하는 얘기가 바울이 이렇고 저렇고 바울에 대해서 계속 판단을 합니다. 마치 자기들은 다 아는 것 다 가지고 있는 양 착각하면서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그 구속의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 묵묵히 그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을 때 그를 따르던, 예수를 따르던 제자들이 뭐 하고 있었는지 아세요? 누가 더 크냐? 이거 가지고, 이 이슈 가지고 경론을 벌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신자들이 이런 동일한 유혹 가운데, 이런 시험 가운데 빠져 있는지 몰라요. 주님이 걸어가신 길,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바라는 그런 삶에는 관심 없고 누가 더 크냐, 이런 지나친 자기 과신이나 교만한 태도, 이런 태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들은 섬김의 도구일 뿐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님이 주셨을 뿐이고 맡겼을 뿐입니다. 그것이 결코 저와 여러분을 교만의 원인으로 만들지 말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의 본을 보이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축복이 있습니까? 예, 그것은 하나님이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을 우월의식을 갖게 하고 다른 사람을 깔보게 만든다면 차라리 그것을 걷어가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옳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하게 섬기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믿음의 본을 보여야 함을 깨닫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믿음의 본. 무슨 믿음일까요? 자, 오늘 성경에서 강조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이 하신다. 자,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 하나님의 관점,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속에서, 상황 속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입니다. 자, 9절의 말씀을 한번 가봅니다. 놀라운 표현이 나옵니다. 자, 바울이 지금 어떤 지경에 있냐면 마치 죽기로 작정된 그런 형편, 사람들에겐 구경거리가 되어 있는 그런 모습. 어디 그뿐입니까? 11절 말씀에 가보면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정처가 없고 거할 곳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12절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13절 비방을 받고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엄청난 일을 겪고 있는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세상에서 이런 일들을 겪고 있다면 여러분 살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들을 겪게 된 원인이 뭔가를 한번 추적해 보면요, 놀라운 발견을 하나 하게 됩니다. 자, 왜 이런 일이 바울에게 생긴 것일까? 바울이 9절에서 이런 자신의 경험을 소개하면서 이 경험의 원인이 누군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9절을 다시 보십니다. 주어를 보십시오. 주어, 누굽니까?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여러분, 바울은 지금 사람들로부터 겪는 이 엄청난 고통, 이런 어려움들을 사람으로부터 받는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고 본 것입니다.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근데 바울은 말하자면 어떤 일을 당해도 그것이 사람에게서 받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기에 바울은 그 모든 것들을 아주 전혀 다른 차원으로 극복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욕을 당했어요. 근데 뭐 해요? 축복을 해요. 박해를 받았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렇게 했나요? 아니에요. 참았어요. 비방을 받았어요. 인내를 가지고 권면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대하듯이. 자, 여러분, 또 한 사람이 이런 삶을 살았음을 봅니다. 다윗 왕.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다윗 왕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기 아들 압살롬의 반란을 겪으면서 그는 피난을 가게 됩니다. 이제 궁에서 빠져나와서 피난을 가는데 그 피난 가는 다윗 왕의 모습을 보면서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다윗 왕을 향해서 저주를 퍼붓습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향해서 저주를 퍼붓는다고 생각하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를 가만두겠습니까? 이를 지켜보던 다윗의 한 부하 장수가 저 시므이의 목을 베어오겠다라고 말하자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버려 두라. 저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하라 하심이라. 여러분, 이 한마디가 다윗의 형편을 역전시켰다는 사실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연유이든 간에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는 바울의 본을 따를 수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복수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축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할 수 있는 사람만 축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처럼 모욕을 당해도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참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 인생의 고수라고 말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절대 낙심하지 않습니다. 실망하지도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선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있으신가요? 샤론 코넬리라고 하는 분이 직업정신에 관련된 책을 썼는데 거기서 직업적으로 바로 서 있는 사람들, 영성과 그리고 직업정신이 올바로 되어 있는 사람의 이미지를 세 가지 특성을 설명하는데 이런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는 목적의식이 분명하다.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일들에 대해서 그 일의 의미를 알고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얼마나 큰 차이가 있습니까? 내가 의미를 확실히 알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두 번째 특징은 이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연합한다는 것입니다. 하나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그 일 속에 함께 하셔서 나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관점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지금 일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영성입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세 번째 특징이 뭐냐면 소명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소명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그냥 부르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에 누구를 보더라도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에게는 특별한 능력이 주어집니다. 그 일을 할 수 있는 에너지가 주어집니다. 아주 초월적인 에너지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뭐가 있어요? 활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힘주심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어가면서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면서 뭐예요? 감사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있으니 여러분, 그가 당하는 일이 별거 아닌 거예요.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고통과 십자가 밖에서는 발견할 수 없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디서 발견할 수 있습니까? 고통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학자 몰트만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자만이란 우리가 하나님께 바라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자기 마음대로 예상하는 것이고, 절망이란 우리가 하나님께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자기 마음대로 성급히 결론 짓는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만과 절망 속에 빠져서 사는지 모릅니다. 자기 마음대로 예상하고 자기 마음대로 성급하게 결론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소망이 뭡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소망을 가진 사람에게는 자만은 없는 것입니다. 절망도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묻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상황도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라고 믿습니까? 믿으셔야 됩니다.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믿지 않고 선택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에게는 더 이상 후회는 없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사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본을 보이는 삶입니다. 이 바울은 이런 상황에서, 이런 끔찍한 상황에서도 전혀 어둡지 않고 전혀 절망하지 않고 꿋꿋하게 자기가 서야 할 자리에서 자기의 일을 묵묵히 해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내용을 들여다볼 때 이 인생의 퍼즐 속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너무 쉽게 예상하고 너무 쉽게 결론 내리는 것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한 어부가 아내와 2명의 아들과 같이 살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2 아들을 데리고 이제 고기를 잡으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불고 막 폭풍과 함께 장대비가 쏟아지면서 막 위태로워졌습니다. 앞을 볼 수가 없고 방향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희망이 사라진 것입니다. 둘째 아들이 소리쳤어요. 근데 갑자기 소리치기를, 아버지, 저쪽에 불기둥이 보여요. 그들은 그 불기둥을, 보이는 그 불기둥 그쪽을 향해서 열심히 노를 저어가지고 드디어 그 불기둥이 있는 육지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 육지가 눈에 시야에 들어오면서 멀리서 보니까 자기 아내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기뻤습니다. 이제 살았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래, 육지에 다다랐을 때 아내가 말을 합니다. 여보, 오늘 저녁에 우리 집 부엌에서 불이 나가지고 집이 다 타버렸어요.
저는 가까스로 목숨을 건질 수가 있었어요. 라고 말합니다. 그 순간 어부의 입에서 그렇다면 불기둥이 바로 자기 집이 불타는 그 불기둥이었던 것입니다. 그 실망스러워하는 아내를 향해서 남편이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우리가 폭풍 후에 방향을 잡지 못해 난파 직전에 있었어. 그런데 멀리 불기둥을 보고 노를 저어서 살아온 것이오. 너무 상심하지 마시오. 그 덕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지 않소. 당신도 무사하고 집이야 다시 지으면 되지. 사랑하는 여러분, 알 수 없는 게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분명한 것은 절망 뒤에는 희망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하신다는 이 하나님의 관점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푸시킨의 시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슬픈 날엔 참고 견뎌라. 즐거운 날이 오고야 말리니. 이 쉽기가 저의 마음에 이렇게 애절하게 와닿는 이유는 뭘까요? 슬픈 날엔 참고 견뎌라. 즐거운 날이 오고야 말리니. 누가 이런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나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시인이 인생의 거울 속에서, 인생의 겨울 속에서 성찰해낸 이 주옥 같은 시 속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인생의 겨울을 보내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저 밖을 보세요. 봄이 왔잖아요. 겨울은 봄의 전조일 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인생의 봄은 어김없이 찾아옵니다. 어떤 본을 보이며 살 것이냐, 이것은 운명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종료주일 겸손하게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그분이 보여준 겸손, 그분이 보여준 희생, 오늘 바울이라는 사람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보여주었던 이 본처럼 오늘 이제 저와 여러분이 말씀 적용의 본을, 겸손의 본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이 믿음의 본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오늘 종료주일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신 그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우리의 마음 속에도 입성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